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싸움이래, 싸움.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사, 권세. 이 정사, 권세란 말은 이런 어떤 정부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하늘, 영, 세상, 육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나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세계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이렇게 네 층으로 나눠요. 맨 위에 하늘, 그 다음에 공중. 우리가 보통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이 공중입니다. 공중. 그 다음에 세상, 땅. 그래요. 또 하나가 음부라고 합니다. 지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네 단계로 음부, 땅, 공중, 그리고 하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하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마귀를 얘기할 때 공중이란 말은 영들이 존재하는 것을 공중,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땅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지옥은 악한 영들이 가는 곳,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이란 말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이건 어디죠? 공중입니다. 공중. 네. 공중에 속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속한 악의 영들과, 네. 이 세상에 속한 악의 영들, 그 사탄이죠. 그렇죠? 귀신들이죠. 귀신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여기 하늘은 공중을 얘기합니다. 공중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속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왠지 밥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불안해요. 근데 이것이 한 2달, 3달, 4달, 6달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평안하세요? 아이고 평안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가장된 평안이에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죠? 익숙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권사인데요? 교회 다니세요? 나 전도사인데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잘 커버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사병들이. 물론 거기 장교들도 죽었죠. 근데 러시아도 수십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훈련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순발력이 없으니까 총 쏘면 탁탁탁 맞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은요,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똑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를 포함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 그런 목사님이 넘어지는 거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더 쉽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를, 훈련하는,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뜨겁게 드리고, 기도하고 이름으로써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쓰실 분들은 쓰시고, 머리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준비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각 사람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약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장점과 단점, 단점과 약점이 있는데, 사탄은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면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의 습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탄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아주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요. 다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는 몰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 허점을 주면 약점을 우리가 그래서 알고 그 부분을 잘게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도를 통하든지 말씀으로 충만하든지 예수의 필요도 없든지 항상 긴장하는 긴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공격을 받죠? 성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그 부분,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그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거지만 뒤에 누가 있어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라, 생각을 조종하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몰라요. 배후 세력이 사탄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요셉이 자기 약점을 알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옷을 벗기고 막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학문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학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지나치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 공부에 빨려 들어가. 그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학문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 악을 활용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 세균 있잖아요. 세균 바이러스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그래도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면역력이 60이 저 60 넘었잖아요. 60이 넘으면 사람은 면역력이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영양분을 영양가 있게 먹고 그리고 쉬어서 이 몸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점심 먹고 3, 40분 꼭 잡니다. 오침이라고 해요. 그때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때 신방 오면 안 됩니다. 그때 문자로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자는 시간. 쿨쿨 잡니다. 쿨쿨. 그때 잠 안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면요. 이 사람들은 아예 합법적으로 오침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침 시간에 잡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주무세요. 의자 뒤로 이렇게 하고 조금 30분 자면 굉장히 몸에 좋대요.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우리 몸에 다 그게 잠복돼 있대요. 여러분도 다 잠복돼 있대잖아요. 잠복돼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느 부분을 딱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를 간다 그래서 대상이래요.
포진, 밀집 생기고, 줄로 이어서 한다 그래서 대상포진, 그런 거예요. 물집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이렇게 증강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영양소를 먹어요. 밥도 잘 먹지만 어떤 교수님이 호주에서 오시면서 200 매달들은 그거를 사오셨어요. 가끔 이렇게 부엌에서 토요일날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특별히 드린 겁니다. 제가 먹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먹으니까 피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영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던 사람이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그럼 그냥 약한 부분을 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면요, 육신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면 우리 몸에 다 그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한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요.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늘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치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공부 잘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애들한테요 공부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저는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학교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IQ보다 더 중요한 게 SQ더라고요. 이 IQ가 높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가 잘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쉽게 받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에게 받는 상처, 아내에게 받는 상처,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받는 상처, 장로님에게 받는 상처, 전도사님에게 받는 상처, 권사님에게 받는 상처, 이 상처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처받은 것을 빨리 해석하는 게 좋게 해석을 하니까 그게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랬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럼 이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한다니까요. 상처가 커지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탄의 공격의 터널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탁 치고 들어요. 네. 우리 이런 데 상처가 나잖아요. 빨리 안 나면 여기 뭐 이렇게 덧나요? 덧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치잖아요. 빨리 병원 가세요. 아니면 빨리 이것 드레싱 해가지고 안 하면요 파상풍 걸려요. 저 파상풍 걸려 죽는 사람도 봤어요. 네? 이만큼 다쳤어요. 이만큼. 네,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하다가 손을 이만큼 폈다고요.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뒀는데 여기에 이제 쇠가 있잖아요. 쇠를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죽는 사람 봤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빨리 뽑아내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함과 뭘 좇으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거기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지난달인가 우리 학가다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용서가 이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점점 공격하는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른 용서해야 돼. 용서 그냥 안 됩니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성령 임해야 돼. 성령님, 용서하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지옥 갈 죄를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겨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1절에서 26절 그냥 써놓기만 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상처를 줬든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고. 화목.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에게 오히려 더 축복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생각나거든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라. 그러니까 용서가요 제일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그래도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사리고 있다가 그걸 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이게 뭐가 돼요? 무기가 된다. 맞는 얘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뭐가 돼요? 무기. 무기가 돼서 사람들을 막 더 세게, 되게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세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다. 다는 안 그런데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투사한다. 다른 사람에게 던진다. 그거를 자기를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영적 전쟁,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속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걸 용서해야 돼요. 입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분 앞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었다. 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한을 계속 품고 있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사탄에게 뭘 주는 거죠? 기회. 틈만 타면 어떤 기회가 되면 그 사탄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겨우 우리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것은 100달란트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그거 셀 수도 없어요. 네?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요, 동전으로 하면 그저 한 박스밖에 안 돼요. 우리는 셀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면 그걸 원수처럼 생각하는 원수처럼. 그거 빨리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그거 용서하면 성령 여러분에게 불같이 임할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좀 방언을 받고 싶은데요. 방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지,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세요. 그러니, 남자분, 직장인인데, 그래도 남자분이면서 직장 다니는 분이 어떤 방언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또 대단한 거예요.
이 보통 여성분들도 그런 간절함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저 오살리 갑니다. 오살리 왜 가요? 그러니 방언 받으라요. 기도하래매요 목사님이.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죽을까봐 겁나니까 3일은 못한대. 자기가 3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 없어요. 뭘 이렇게 겁나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아침만 3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다 했던 거예요. 급하니까 안 먹고 그냥 회사 갔잖아요. 평소에. 그건 뭐 너무나 더 쉬운 거죠. 근데 이분이 죽을까 봐서 아침만 3일 금식한데, 아이고, 그 마음이 이쁘잖아. 그래도, 그죠? 얼마나 그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이제 오살리 가가지고 예배 참석도 하지만 저쪽에 우리 가보셨잖아요. 기도굴 가보셨잖아요. 기도굴에 가서 이제 아침만 금식하고 오전 10시 반인가 그 예배 참석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첫째 날도 맹탕.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맹탕. 뭐 차라리 랄랄랄라 이거라도 나오는데 랄랄랄도 안 나. 그것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날도 아무 소식도 없어. 속으로 에이 우리 목사님이 나 속였다. 내가 지금 3일이나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거 나 속였다. 내가 연차 냈는데 연차 중에 3일 까먹었으니까 어디서 보상받냐. 이제 그러고 속으로 투덜투덜 하고 이제 3일째가 됐어요. 3일째 아침 금식. 어차피 안 먹는 거니까 뭐 아침 금식. 그리고 이제 10시 반 예배가 참석하고 점심을 또 맛있게 먹었죠. 아침 금식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이제 그날 이제 내려오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이제 맹탕이거나 맹탕. 우리 김 목사님 만나가지고 가서 보상해달라고 그래야지. 3일치.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왔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하산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막 누군가가 뒤통수를 막 팡 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 뒤통수를 한데 얻어맞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회개가 들어요, 회개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 갑자기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막 뒤통수를 빵 치는 거 처음 생각했더니 갑자기 회개가 터지는데 막 그동안에 했던 거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름이 영화가 돌아가듯이 막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어렸을 때 했던 거, 또 결혼해서 한 거, 자기 부인에게만 상처 준 거, 애들에게 상처 준 거, 회사에서 떼어먹은 거, 거짓말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교회 가서 뭐 그렇게 했던 거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콧물, 눈물 1시간 동안 막 쏘고, 나중에는요, 진짜라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 키도 굉장히 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떼굴떼굴떼굴 굴렀대. 그 조그만 굴에서. 상상을 해보라고. 기도굴이 크지 않잖아요? 그 1.5평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만 거예요. 1.5평 안 될걸? 근데 거기서 막 키도 큰 윤 목사님보다 더 커요. 근데 거기서 막 그냥 대글대글 굴면서 막 울고, 그런데 나중에요,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더래요. 와, 셋나. 뭐, 나왔네? 이상한 소리. 와이샤카. 뭐, 이 새끼? 뭐, 별 소리,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3일 금식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네, 아침만 3일 금식했는데 미친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나와서 옆에 이제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한방에 같이 있는 분에게. 아니, 내가 이렇게 막 회개를 하고 그러더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거 방언이라고. 당신 방언보다 계속 하라고. 방언 그거 안 하면 또 소멸되니까 계속 하라고. 그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기 전에 뭐가 왔죠? 회개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매여 있는 그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좀 매인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회개도 못하고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있는 줄도 모른다고요.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거든요. 그냥 맡기세요. 그 옆에 뭐 이만큼 떨어져 앉으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응? 그냥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냥 울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오늘은 윤 목사님도 뒤에서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오늘은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손만 얹고 있으려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손만 얹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손만 얹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소리가 질러지고 울음이 나오고 그러면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중단하거나 그걸 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가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절제하면 안 돼요. 절제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치고 들어.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그런 상처가 있으면 빨리 용서해라. 그 부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치유받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뭐가 돼요? 무기가 돼요. 무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상처를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한 분 한 분 가서 기도 안수하시는데